이사야도 오늘 30장 말씀은 크게 이 네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국과 맺은 맹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얼마만큼 패역했는지, 또 18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지, 또 27절에서 33절까지는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흐름이 있는데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부르짖지 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의 동맹국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로 그 현안들을 풀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애굽도 사실은 유다를 군대를 파견해서 지켜줘야 자기 본토에 아수르 군대가 못 오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 서로 상호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게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필히 도와줄 것이다라고 유대 백성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애굽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면,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어디에서 나를 도울 자가 있을까를 찾아 헤매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패역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패역이 뭡니까? 패역은 나를 낳아준 부모의 뜻을 거역한 자들,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화가 있습니까?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위기를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교, 또 이 국가 간의 맹약,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겨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1절의 말씀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죄에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상식적입니다. 힘 있는 자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고요. 국가 간에는 외교와 또 정치적인 정치력으로 서로 간에 돕는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경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병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있을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장 힘있고 전능한 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 백성들이 그 애굽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애굽에 의지했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욕됨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고 그 민족도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어서 그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이 이 주석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는다. 이 라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존재는 이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지칭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여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권력, 그 권력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언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 백성들,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유대 백성들의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말씀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적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의 표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적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헛되고 무익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헛되고 무익한 백성이 됐는가, 그걸 8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핵심 구절만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아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아니 또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처세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15절에는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회개한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메타노메니아라는 말,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릴 때,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말을 타고 도망가 버렸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애굽으로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냐?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 앞에 돌아옵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을 17절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한다. 한 명이 적군의 한 명의 외침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1000명을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 한 사람의 외침이 적군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적군 한 명의 외침에 1000명이 떨면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맹한 사자 한 마리가 양 100마리를 훈련시키면 그 양들은 아주 용맹한 사자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양이 이 사자 100마리를 훈련시키면 그 100마리 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그가 사자처럼 날래질 수 있고요. 그가 갖춘 것은 다 사자와 같은 용맹함, 사자와 같은 날렵함을 갖췄다 할지라도 어떤 가르침을 따르냐에 따라 힘없는 양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곧 지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자들,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곧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이 희생 제물로 깨끗이 씻기움 받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죠. 곧 거듭난 자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지성소인데 이런 지성소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만들어 준 곳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의 죄를 씻기움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과 축복을 받는 신앙과 기복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복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자, 오직 돌이켜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보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들에 핀 꽃을 보라, 솔로몬도 저보다 화려하게 입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무엇하면 너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뭘까요? 기복신앙은 딴 거 아닙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 그걸 보고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 장독대에 가도 비나이다. 부엌에 가서도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게 다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 내 필요를 구한, 나의 욕적인 욕구를 구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이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면 교회는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지성소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을 먼저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욕심 덩어리,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들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안타깝지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요, 지금 이렇게 기복신앙은 지금 이사야 시대 때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했던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것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내가 거듭나고 내 죄가 용서받고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우상 앞에 절하느냐,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디서 기다려요? 주님의 지성소된 곳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겨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다윗성을 시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한 영역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머무는 자, 전쟁이 났다고 짐 싸들고 뿔뿔이 저 애굽으로 주랭랑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전쟁이, 그 아수리의 막대한 군사력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그가 그 소리를 내 기도할 때 19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인지, 바로 바른 삶, 옳은 삶인지를 주께서 직접 코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빛의 영광,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6절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지금 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올 주님의 재림의 날, 곧 천년 왕국이 일어나는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3절까지는 뭐예요? 그들을 위협했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한순간 다 그들을 쳐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BC 701년에 일어났습니다. BC 701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그 이야기가 3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 치신다. 그 몽둥이가 무엇이었어?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이야기, 아수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험에 빠뜨렸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분명히 몽둥이를 들어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심판 받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냐? 33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길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여기서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벳이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처리장이 불을 태워서 처리하는 곳이에요. 소각장인 거죠. 그 소각장을 크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놓은, 나무를 떼서 불을 붙여놓고 생활 쓰레기들이 나면 거기에 가서 다 태워버린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비유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옥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꺼지지 않는 불을 비춰놓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 던져 소각하는 것처럼 그런 불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심판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도벳이라는 거예요. 그 도벳, 그 지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도벳에 던져질 만한 던져지기에 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승리하여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과 고난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담대히 맞서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며 엎드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이 날마다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들,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을 기다리며 참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 눈을 돌리고 그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하신 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년 왕국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을 향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증오가 있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원망함이 있습니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또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LA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더불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LA의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상하였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화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통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들이 이 고통을 넘어 주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질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돌봄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위로가 되어지고 새 용기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번 LA 산불을 통하여 참으로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께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